9월 마지막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23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여러분, 추분이란 춘분과 함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말하는데 춘분이 3월 22일경이라면 이제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서 여름에 그런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요, 이제 추분을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곧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지를 맞이하게 되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그런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금 또 이제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일교차가 이제 심한데 일교차가 낮 기온과 한 가장 더울 때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그 차이가 나면 이제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큰 계절, 이 일교차 때문에 단풍이 들고요, 여러 가지 아주 자연 현상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요? 단풍나무 잎이 끝자락이 어제 주황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것을 보았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은행나무도 보시면 누렇게 이파리가 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 왔습니다. 또 환절기인데 아침 저녁에 여러분 이제 더욱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전도축제를 선포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와,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반대로 주님께 돌아온 그 영혼에게는 그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총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오늘 주님께 꼭 돌아와야 될 이 시대에 이 9명의 그런 영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9 영혼과 같은 그런 낙심한 이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2025년 가을을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런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 오셨다가 여러 곳곳에 다니시기도 하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1차 사역, 2차 사역, 이게 몇 차 사역으로 이제 나누는데,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놓았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각색 질병 걸린 이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또 많은 병자들, 환우들이 그 예수님께로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분주한 그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고 또 쉴 틈조차 없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한 가지 따로 시간을 내서 한 가지 적극적으로 힘쓰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이 바쁜 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예배 못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쪽에 서점에, 우리 기독교 서점에 아주 인기 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낮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나 봐라, 나 기도한다, 나 금식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아 사명의 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우리가 원래 조사 붙이는 게 이렇게 고고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제가 이렇게 조사 고자를 연이어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단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공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밝히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전역에 두루다니면서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한 그런 행적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도축제 2주차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장 강력한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새벽 기도가 어려운 걸 알아요. 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믿음 생활 그냥 할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 가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다른 나라 가면 새벽 기도 없는데 우리 한국만 특이하게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4시 반 5시 저 시골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4시 반에 했어요. 4시 반에. 지금도 우리 지역에 4시 반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후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 시간은 보통 오늘 주님이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미명이라 그랬는데 이때의 시간을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면 3시부터 6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잠이 가장 잘 올 때, 단잠 잘 때 얼마나 잠자기 좋은 때 이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날은요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얼마나 참으로 힘들고 바쁩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밤이 늦도록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치유 사역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그 전날 아주 밤이 늦도록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겠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튿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친밀감 그것을 갖고자 우리 주님이 그런 아주 은혜의 자리에 서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닙니까?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을 그렇게 유지해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힘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 했고 같은데 실상 우리가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미물에 불과한 그런 개미나 곤충 이런 것보다도 더 아주 미약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권능 아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스스로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자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과의 1:1의 친밀한 그런 기도를 그렇게 힘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더 힘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으며 우리 주님도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는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힘쓰는 이 좋은 계절 가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을 때 믿음의 길과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닮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부모 닮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닮았다는 얘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못생겨도 저 닮았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생겼다 이쁘다 그것보다 저희 아빠 닮았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긴밀한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아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야구선수, 축구선수,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아주 최고의 직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베드로와 일행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주님, 사람들 저렇게 많이 와서 주님 찾는데 빨리 내려가셔야지 왜 여기 와 계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무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 그런 생각으로 주님 찾아왔던 거죠. 제자들은요,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이 사실에 너무 고조되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뜨니까 옆에 있는 자신도 뜨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릇 뻔하는 그런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를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요, 보통 그들은 스스로 밝힙니다. 2번의 금식을 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나 아주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삶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릇된 행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분주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과 또 자기중심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주님으로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바리새인들의 이 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참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쉘돈이 쓴 책 이름 중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일행은 앞다투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아주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가로 영국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제 어떻게 지문을 하라고 그 지시가 내려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때 그 베드로와 일행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여기 말절에 보면은 37절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할 때 베드로와 일행이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흥분되어 들떠서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구름대처럼 오고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닫고 있기에 자신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아주 흥분돼서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베드로와 일행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주목이나 인기 영합에 참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힘쓰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일에 분주합니다.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이야기죠. 의를 행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와 금식을 하든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가져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기와 또 인기 영합에 또 사람들의 주목이나 인기 영합에 편승하는 사람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주로 한다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서 인기에 편승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 인기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쳐두고 세상말,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일꾼은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야말로 가장 진짜 일꾼이요, 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 인기와 또 인기용합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축제 두 번째 날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바 교회의 지상 과제는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신 최고의 과제,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38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38절을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해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의 삶 또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었고, 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죄에서 구원할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 한 곳에 인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죄론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길을 찾아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여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만민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스트,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대사명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지상과제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 정치투쟁이나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에 앞장선다면 이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적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 사회 속에 참여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라 복음 전파라는 것, 이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감리교는 우리 개신교 역사가 140년 되는데 우리 감리교가 이 사회 참여와 또 독립운동과 또 나라 그 개혁운동을 얼마나 펼쳤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열어보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우리 신민회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감리교도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였는데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그렇게 담당하기를 힘썼고, 우리가 올해 송지순례 갔을 때 사도 바울 전도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넓고 넓은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를 힘썼던 것은 그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대체 얼마나 빚을 졌기 때문에 졌는지 그는 그 빚을 갚으려고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의 빚은요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빚은 오직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갚을 수 있었고,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그는 세계를 누비면서 만민에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그 큰 뜻을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면서 미 전도 종족 지역에 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빚 갚으려고, 복음의 빚 갚으려고 그 오지에 나가서 생명내 던지면서 선교활동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장 최우선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감리교단은 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단이 또 한국교회가 정말로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사명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러 여타기관과 공동체와는 다르게 영원 구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 구원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도축제라는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나 계획들이 떠오르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제안을 받고 또 적용해서 더 좋은 방법을 따라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이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변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내 주변을 가까이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면하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일을 우리가 힘쓴다면 그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외치는 그런 탄식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와서 나를 도와달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영혼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시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천병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 전도축제의 두 번째 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